언제부턴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보면 다른 이의 천거를 받거나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고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절차는 해당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그것을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목회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인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곳을 방문할 경우 고린도 교회의 소개를 받거나 천거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품고 있거나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나와 고린도 교회는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거서나 소개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미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소개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과 구원은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구원은 공동체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또한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 차원의 문제요.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를 통해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원이 되고 교족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명부에 기록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출생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같은 말을 왜 굳이 바꿔서 하냐?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몸은 죽은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계약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원자 역할을 대행하는 구원 공동체, 그 이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내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시내산 율법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나라의 통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세상에 보여주므로 세상이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법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왕정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정기 내내 남북 모두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철저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약법을 실천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각고의 노력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유대교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기롭게 출발한 유대교가 헬라 제국의 헬라 문화와 전략에 의해 유대교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섰는데 그들이 시내산 율법을 수십 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안식일법을 강조하여 39가지 조항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정결례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쳤는데 이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할례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정결례법을 강조하고 특히 음식 규례를 강조한 이유는 이방인과 접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대교 율법이 정통교리와 정통신앙이 되므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세상 구원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들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로 나뉘어 차별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돌아봐야 할 형제와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도리어 죄인으로 취급하며 차별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는 눈먼 소경이고 귀먹은 자라고 심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새 계약의 일꾼이란 무슨 의미냐? 교회의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이름이고, 그죠? 이스라엘을 대체한 구원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새 계약의 일꾼된 이들은 옛 계약을 따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새 계약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요,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새 계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새 계약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의도하진 않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드리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약, 새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새 계약법은 전혀 새로운 법이냐? 아닙니다. 시내산 계약법과 그리고 새 계명은 다 약자 보호법이에요. 즉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그 핵심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하나로 녹여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안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모든 가난한 자들,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될 모든 대상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 이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가르치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롭고 산 길이고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이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성경은 오래된 고문서잖아요. 그죠? 구약은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만 해도 2,000년이나 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졌고 환경과 여건과 배경이 달라졌고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물론 불변의 진리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고정되고 고착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문자에 갇혀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사람을 죽인다. 이게 문자대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문자가 무슨 사람을 죽여요? 무슨 얘기냐?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살린다라는 말은 뭐냐?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 본래의 정신을 말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조선시대에 적용하고 실행하던 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 그죠? 안 되죠?
왜냐하면 법은 상황의 산물이에요. 성경도 사실은 역사와 상황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법은 계속 제정되고 또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꾸지 않는 것,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정신과 의미와 가치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헌법과 여러 가지 다른 법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헌법 정신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상법,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첨가되고 오래된 것은 빠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는데, 왜냐하면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정신에 위배되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새로운 법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월급과 많은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헌법기관에도 들어가고 사법기관에도 들어가고 경제와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신해산 율법과 십계명에 들어있는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의미는 바뀌지 않는 것이요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는 율법과 계명에 담긴 본래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되살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49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13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주로 하는 성경 해석은 문자대로 하는 문자주의예요. 그리고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물론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알레고리적 해석의 전형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주로 문자주의에 속해 있거나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제 종종 믿는 자들 또는 믿음이 좋다 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산다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행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런데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헌법처럼 원론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정신과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법과 시행령과 조례, 규례 등 그런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에 일꾼된 이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문자에 담겨 있는 본래 정신과 의미로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계약법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성경 해석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랍비들의 성경 해석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지 거기에 어떤 자기 해석을 달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고 랍비 전통을 그대로 답습을 했을까? 이유가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이들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과 헬라 제국에 맞서 개혁한 유대교 율법으로 유대교 신앙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냈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시내산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애쓰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킬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하지만 헬라 제국에 맞서서 만들어냈던 유대교 율법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유대교라는 정체성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전통과 정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떤 목사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자신은 존 웨슬리 목사 설교와 스펄전 목사를 그대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해야지 왜 웨슬리나 스펄전의 설교를 그대로 하냐. 그랬더니 그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때 아무도 나한테 뭐 시비 거는 사람이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던데 물론 이들의 설교는 정통신화, 정통교리에 맞게 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는 그들의 시대에 맞는 설교였지 오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의문이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고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 해석한 것을 어떤 예가 있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해석한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수여되었고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 또는 유대교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성문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조건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요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시다. 예수님이 곧 만물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이치고 원리고 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문자가 아닌 의미로 또 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라 말하므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꾸짖고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셔. 믿는 자들만의 주와 하나님이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는 뭐 어떤 은사를 경험했으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을 교회가 성도가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통렬한 회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물세례는 구원의 출발점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일평생 이루어 가야 할 과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최종 평가하실 때는 삶의 전 과정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한 것처럼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의 표현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데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받아 멸망이냐 그때에 가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 안주하거나 그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가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인 거죠. 또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인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둘러라. 지금 가톨릭도 여자들은 머리에 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릴 때 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라, 짧은 머리는 여자의 수치고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풍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의 짧은 머리는 뭐라는 거예요? 매춘부와 같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는 애통이나 슬픔을 표시할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음을 범했거나 매춘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 사람은 가려라, 그죠? 긴 머리는 가릴 필요가 없지만 짧은 사람들은 가려라. 이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고, 그들의 그런 허물을 가려주는 것도 되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뭘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사도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언자들은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을 도외시하지 않고 존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할까? 겸손과 온유의 관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순종과 섬김의 관, 희생과 헌신의 관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쓰고 섬김으로 섬김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